6절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으로 그렇게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제가 잠깐만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대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님께서 감화해 주시고 영감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에 맞는 주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을 주님께 딱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편 13편으로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의 많은 부분을 기록을 했는데, 다윗의 시편이 많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할 이야기가 많고 그가 했던 기도가 많고 또 그가 했던 찬송이 많은데, 특별히 그가 좋은 일만 많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많은 시편이 나오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많은 역정을 겪었습니다. 인생의 파란만장한 그러한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다양한 그러한 현실 속에서, 특히 문제들 속에 그가 처하고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도 있는 그런 삶을 그가 살면서 인생의 많은 풍파 속에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이 시편이 풍부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빚어가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윗의 그러한 고난의 시간 같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낸 것 같은 시간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포로의 경험도 했는데, 이러한 많은 풍부한 그 시련의 시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순간에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을 주고, 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의미에서 그들의 그 고생한 것이, 그들의 그 땀 흘린 것이, 그들은 탄식을 했지만은 그리고 그것을 승리하면서 그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서 말이죠. 우리가 그 등불을 보고 우리도 이 믿음의 항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바닷가 가면 정말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가 바닷가에 그 여러 가지 색깔이나 또 그 깜빡이는 시간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보고 배들은 지도에 맞는 그 등대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그 길을 찾아갑니다. 자기들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지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어디에 가야지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그 자기들이 도달해야 되는 소원의 항구로 말이죠. 안심하는, 그들이 이제 쉴 수 있는 그 폭으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이 등불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들, 특별히 시편에 나오는 여러 시들이 고난을 많이 통과한 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이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요 길과 요 불과 요 불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구나, 절로 지나가야지 좌초하지 않는구나, 저 길로 가야지 우리가 충돌하지 않고 바위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급류에 쓸려 나가지 않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길을 인도해 주는데, 바로 이런 고난의 길을 헤쳐나가고 믿음의 승리를 했던 우리 다윗의 신앙이 이 시편 13편에도 너무나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처지에 현재 있다면, 혹은 앞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이 우리에게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절과 2절에 보면 그 당하는 어려움이 먼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상황이 어려운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좀 영적인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상황 같단 말이죠. 또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신 상황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는 뭐냐 하면 원수들이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어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그렇게 이제 현실적인 다윗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문맥이 요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사울 임금에게 쫓길 때인지, 혹은 압살롬에게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중에 쫓길 때인지 그런 것을 딱 규정을 할 수가 없지만은, 하여튼 이 시간 올 때도 다윗은 자기를 적대하는 어떤 존재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형편이 굉장히 공공하고 원수가 승리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원수가 자랑을 한다 말이죠. 원수가 굉장히 만족을 하고 기뻐하고 다 이룬 것처럼. 그러니까 다윗을 완전히 밟아서 짓누르려고 하는, 다윗을 완전히 사지로 몰려고 하는 그런 원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 승리하고 성공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완전히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진토처럼 그렇게 밟히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 이 환경의 괴로움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민이 그냥 누가 나를 괴롭혀서 괴롭다는 그 차원이 다가 아니고, 그게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믿고 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앙해 왔던, 그리고 내가 참 그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의지해 왔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이 그 얼굴을 무슨 이유로 나에 대해서 숨기시고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이런 영적인 고민도 같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어떨 때는 더 머리가 복잡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느냐 말이지. 그런 생각을 하면은 더 마음이 괴롭고 더 고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아예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저 사람 나를 괴롭히니까 나쁜 사람이고 내가 복수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나는데, 근데 좋으신 하나님 있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있는 줄 아는데,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손을 안 써주시는 것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일부러 나에게 이러한 지금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이 거기 하나 더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받는 큰 위로가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그 고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편을 쓴 사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적과 원수가 나를 치고 흔들고 나의 넘어짐을, 나의 요동함을 인해서 기뻐한다는 이 사실은
정말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되게 미워한다든지 나를 싫어한다든지 나를 멸시한다든지 나를 해롭게 한다는 그거를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에는 고통이 되고요, 왠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고 나를 아껴준다면 그 자체가 말이죠, 그걸 아는 것만으로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듯이, 그 반대로 누가 나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나를 아주 부정적으로 그렇게 대하고 나를 어떻게 잘못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누군가가 품고 있단 말이죠. 그거 생각만 해도 마음의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원수는 다윗을 치고 있어요. 나를 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상하고 그리고 비천하게 되고 이럴 때 그 원수는 기뻐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쓴뿌리가, 이 마음에 쓴 마음이 생기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다윗이 보여주는 그 항로, 믿음의 항로가 보입니다. 이 시편 13편에는 다윗을 짓밟고 기뻐하는 원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다윗이 그 원수를 직접 향한 어떤 증오심이라든지 그래서 오는 어떤 분한 마음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어떤 독이 올랐다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가 대단히 짧아요. 이 시가 대단히 짧은 것은 이 괴로운 자리에 있지만은 좋은 결론으로 빨리 났기 때문에 그래요. 6절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끝이 보면은 해피엔딩이 있잖아요. 끝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괴로운 자리에 있는데 말이죠, 해피엔딩으로 빨리 끝났는데 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혹은 원수를 주목하고 그 원수에 대해서 증오심을 키우고 복수하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화를 자기 안에 키우는 것이 아니고, 원수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데 말이죠, 이 다윗의 이 눈이, 이 생각이, 그 마음이 원수를 향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자기 영혼이 어두워질까 봐 걱정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생각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의 눈이 어두워진다면 어떤 것이 어두운 눈이냐 하면은 원수를 바라보고 이를 갈고 있으면 다윗의 눈이 어두운 눈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어떤 풍랑이나 파도를 보고 또는 어떤 그 풍랑을 가져오는 사람이나 존재를 향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우리의 마음에 독이 올라오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나 신앙의 고백이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같이 악으로 채워진다면은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눈이 감기는 영적인 잠입니다. 사망의 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영적으로 정말 죽어가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화가 나고 독이 올라서 막 이렇게 분을 품고 이러면은 씩씩거리면은 굉장히 생기가 있는 것 같아도 그 생기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감긴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늘 깨어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나의 눈을 밝게 해주십시오. 내가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분을 키우지 않고 말이죠, 자기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 상황 때문에 원망을 계속 쏟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때까지 하리까, 숨기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런 말씀들 어느 때까지 하리까 특별히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원망의 쪼로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원망의 쪼라기보다 간절히 바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다시 우리 주님이 자기를 건져주시는 그런 체험이 일어나기를, 그러한 주님의 그 손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원수가 너무 이 눈앞에서 강하게 뭔가를 자기를 해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를 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원수를 향해서 막 독을 뿜지는 않아요. 마음은 맞아.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하고, 자기 영혼이 잠들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에 결론적으로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이 나오고 있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그랬어요. 이전 아마 번역에는 주의 인자라고 번역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랑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인자라고도 번역하는 이 이스라엘 히브리 말이 있는데요. 그거는 너무 유명한 말이라서 뭐 알아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헤세드라는 말이 있어요. 헤세드라는 말은 영어로는 변치 않는 사랑, unfailing love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질이 되지 않는다 말이죠. 그거는 변질되지 않는, 쉽게 있다가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꾸준한, 항상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절대로 변치 않는 그런 사랑과 자비를 이 헤세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그 주의 사랑 했을 때는 주님의 헤세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나는 의지합니다. 내 원수가 저렇게 날뛰고 저렇게 나를 조롱하고 나 때문에 이겼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나는 저 원수를 향해서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다윗은 주님을 굉장히 밀착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그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순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를 다윗은 생각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그가 생각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이것이 놀랍습니다. 정말 다윗의 믿음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말 그 원수를 미워해야 되는데 맞죠. 원수를 미워해야 될 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주님을 원망하려면 원망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조금 더 지금 주님이 얼굴을 숨긴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잊은 것 같이 버려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나를 버립니까? 이런 식으로 원망으로 나가기도 아주 그냥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사랑에 계속 기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에 계속 기대고 있어요. 원수가 나를 향해서 승리한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보면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구원이 올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구원이 다가온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오면 나는 크게 기뻐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또 6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랬어요. 주님은 찬송을 받게 되실 것이다.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있고 자기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면서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는 빨리 이 신앙으로 말미암은 승리의 예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끝부분에 가서 이미 앞으로도 기뻐하고 또 찬송하겠다는 그런 미래적인 미래에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시간이 온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도 있고 또 이미 마음속에는 그런 기쁨이 시작된 그런 좀 어떤 이 노래하는 마음이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주님이셨어요. 여기 은덕을 베푼다는 말은 유익하게 한다, 또 뭔가를 후히 주신다, 또 상을 주신다, 이런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갚아주시고
내가 어려운 중에도 참은 것에 대해서 상도 주시고, 주님은 나의 유익을 구하시는 분으로서 결국 나에게 모든 것이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다윗은 믿어왔고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마음속에서 버리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빨리 평강이 왔고 기쁨이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나는 찬송을 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에 큰 풍랑이 지나가고 나서요, 그 진짜 시련을, 남들이 평생 할 시련을 몰아서 정말 받은 것처럼 시련을 다음에는 정말 호련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셔서 어느 사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막을 찾아냅니다. 성막을 찾고 그 성막에 있는 법궤를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의 앞에 있었던 사울왕의 시대는 사울왕이 제사장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막을 저버려서 잊혀진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성막 찾는 것을 제 첫 번째 일로 여겼어요. 그래서 성막을 찾고 법궤를 찾아서 자기가 있는 다윗성,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일이 다윗이 왕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메고 오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보면은 너무 기뻐서 춤을 췄다고 돼 있죠. 할렐루야. 춤을 췄는데 뛰놀며 춤을 췄다. 너무 기뻤어. 여러분, 다윗이 내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찬송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정말 너무 기쁘고 너무 참 찬송으로 부족해서 몸으로 뛰면서 찬송을 해야지 성이 찰 만큼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정말 다윗을 기쁘시게 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헤세드, 변치 않는, 그 의지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다윗의 믿음에 호응하시고 응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옆에 있었던 미갈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윗이 너무 왕이 채통을 잃고 저렇게 부끄럽게 한다 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잔소리하고 쓴소리를 했지만은 다윗의 마음에는 그 미갈이 알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 중에 그 사랑을 의지했던 그 믿음의 사람을,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 인자하신 하나님은 진실로 그를 실망시키지 않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고 승리를 주시고 기쁨과 찬송의 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항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원망할 만할 때 말이죠, 우리가 이 풍랑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또 너무 괴롭고 정신이 없을 때,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나에게 대해서 자기를 감추시거나 그 얼굴을 가리신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바로 그럴 때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그때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우리 동일하신 헤세드 사랑과 인자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과 찬송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지금 우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평안할 수도 있고 또 풍랑을 헤쳐나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 평안해도 앞에 풍랑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풍랑이 몰아쳐도 주님의 주실
평안이 가까울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자리에 있든지 변치 않는 헤세드, 주님의 인자와 사랑에 우리 믿음의 닻을 내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만약에 또는 우리 자신이 이 풍랑 속에 있다면 힘을 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혹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 의심치 않고, 그 괴로운 것 때문에 마음에 쓴 뿌리를 키우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시편 14편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시기에 주님이시여, 또 주님께서 일찍이 그렇게 마음에 합한 자로 사랑하시고 그 생애를 축복하셨던, 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요, 주님이시여 또 아담의 후손으로 아버지 넘어질 수 있었던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시면 그가 이 원수에 의하여 고통당할 때 하나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는 하나님의 그의 이 고백과 그의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당한 하나님 그런 준비가 되고 그러한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주님 풍랑을 헤쳐나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약해서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나에게 숨기시고 또 나를 잊으신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신앙인의 고백이며 신앙인의 마음의 고통이며 번뇌이며 어떻게 보면 정말 신앙인의 주님 특권과 같은 그 고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원수가 치는 것 같고 또 주변의 풍파가 너무 커서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력이 하나님이여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망에 잠자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이 둔하여지는 것에서부터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완전히 다 승리한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앞으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 시간, 주님을 찬송하는 그 시간, 하나님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아버지 응답하시고 또 그를 의지하는 자, 그에게 의뢰를 두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한 두어 번만 기도 인도를 하겠습니다.